예,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하시고 앞뒤 사랑이 하실 때 오해도 이렇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해도 이렇게 참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은 곧 뭐였냐면 곧 지금 계속해서 이제 되는 게 이제 율법이냐 믿음이냐의 그 관계를 이제 지속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받은 게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것이 의로 여겨졌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조차도 뭐예요? 우리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뭐로?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이 율법과 이 언약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브라함이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 그들의 후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누구와의 약속이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곧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이었어요. 이것이 변치 아니하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이것에 대한 신실성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15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예를 한번 살펴보자. 사람들이 하는 것 한번 살펴보자. 사람의 예대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얘기할게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맺어진 약속, 언약도 뭐예요? 한번 정했으면 그것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사람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것도 자신의 목숨을 니네 한번 새끼손가락 걸어봐. 그렇지. 도장 지금 막 복사하고 난리 났다. 그렇죠. 이 걸고 찍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약속도 그것이 폐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폐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 약속을 모르시고 율법을 주실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럼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율법은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지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하면서 이것이 다 어디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겠죠?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 때문에? 율법의 행위, 만약에 겉으로 행하는 할례라든가 율법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복음 그 위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그 이방인들이 우리도 그런 것을 행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뭐예요? 복음을 율법으로 뭐 하는 겁니까? 억누르는 모습 가운데 그것이 이제 배경이 되어서 나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시 여기고 그들이 뼛속까지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삶의 습관 가운데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까맣게 잊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해요. 하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있던 거라서 그것을 오히려 떨쳐내는 것이 그들로서는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봐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430년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어떤 세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살이하고 나왔을 때에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렇죠? 예, 그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 그러면 공간이 비잖아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 야곱,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식구들을 끌고 다 이제 애굽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바라볼 때 그것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얘기할 때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네. 그렇게 자신들의 조상 세 사람의 이름을 대명사화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동일한 모습으로 바라볼 때에 430년이라는 세월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 이후에 뭐예요? 430년의 후에 주어진 율법. 그러니까 이 언약과 율법 요 사이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온 거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하여서 주어진, 이 언약을 통하여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이 관계가 아닌, 이 언약의 관계가 아닌 어떤 관계? 이 중간에 있는 율법의 모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율법을 중시 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관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의 관계.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있는 율법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로 오실 메시아를 더 기다리는, 더 사모하며 기다리는. 왜? 율법을 통해서, 본문에서도 얘기해, 율법은 왜 주어진 거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20절이 아니고 어디냐? 범법함이 어디 나와요? 19절? 예, 19절 맞네. 예, 그렇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까지라고요? 봐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더 기다리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죠.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누구인 것을 깨닫는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다. 그래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생활 가운데 젖어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횡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곧 복음의 위에 율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미 누구로 말미암아서, 누구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 전에는 뭐예요? 원시복음이 있었죠. 누구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의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18절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만일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유업은, 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무엇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에서 난 것이다? 그렇죠. 약속에서 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중보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주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아니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거느리고 이렇게 계속 뭐예요? 시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배격하게 되어지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거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 필요성을 철저하게 깨닫기 위하여서, 범법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누구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결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율법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절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악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곧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죄로 이미 뭐예요? 죄 안에 갇혀진, 죄에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인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행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행위는 주님을 닮는 자의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행위가 결코 나 자신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의로 제시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는 우리의 삶의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옳은 내 삶의 행위랄지라도 그것이 나 자신의 의로는 등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의로 되는 순간 뭐예요? 나에게 복음의 의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위한 모습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절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낮아지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기려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 가운데 높임받기를 원하는, 오직 나의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야 할 분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야 할 것은 주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삶은 어디에서 빛나는 겁니까? 저 천국에서 빛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그대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상급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그저 겸손한 모습으로 주와 같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고, 또한 그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며 사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고, 또한 그 모습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에게 전하여지게 돼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일어나자, 복음이 불붙듯 일어나자 거기에 또한 흑암의 세력이 이러한 인간의 행위적인 모습으로 의를 내세우며 싹을 키우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복음적으로 그들에게 잘 설명해 줌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의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